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11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 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도서실이라든지 서점을 가보면 참 많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도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호주 올 때 책을 다 가져올 수 없어서 저는 이제 여기서 공부할 책 딱 4권을 가져왔습니다. 4권을 가져왔는데 어느새 저희 집에도 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여기 엠마우스 바이블 칼리지에 여기 호주에서 공부할 때 엠마우스 바이블 칼리지에 도서실을 제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도서실을 정리를 했는데 도서실에 정기적으로 책을 교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서죠, 고서. 예를 들어서 철로역정 같은 경우 초창기에 기록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제가 갖다 놨습니다. 혹시 오래된 고서를 영문으로 돼 있죠. 네, 고서가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한번 팔아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모르죠. 그게 엄청난 가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다 집이 좁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조그만 창고, 공동으로 쓰는 창고에 박스로 해서 좀 책을 많이 버렸는데도 그것만큼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스로 해서 지금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드리면 옛날 고서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감성과 또 상상력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면서 감성을 다듬어주는 그런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식을 가득하게 담아주는 인문학 서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명을 발달시키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 서적들도 많죠. 과학 문명을 어떻게 하면 이 과학 문명을 더 발달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서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책 중에 오늘 모든 책이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4절과 7절, 8절에 보면은 모든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던 책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록한 책이 전체를 지금 모세가 기록한 책을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토라라는 것은 모세의 오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기록한 겁니다.
그 토라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지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배경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기 때문에 다 나눌 수가 없어서 건너뛰어서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광야를 행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로 시내산에 머뭅니다. 시내산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뭅니다. 시내산 밑에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또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라고 이렇게 계속하면서 독특하게 다른 표현을 하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는데 몇 절에 나오냐면 7절 보시면 거기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서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기록한 그 토라, 그 모세오경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무리 천재라 그래도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기록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찬송도 옛날에는 이 찬송을 외워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 찬송은 가사를 하나씩 살짝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또 저희 기억력까지도 지금 떨어져서 그 외웠던 것조차도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오늘 지금 찬송가 부를 때도 틀린 부분이 제가 틀렸어요. 옛날 찬송 그 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 1절부터 4절까지 그 모든 찬송을 다 외우고 같이 불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수많은 대단한 율법들,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을 다 들려줬습니다. 근데 그것만 들려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까지 다 들려줬습니다. 그 어떻게 모세가 그걸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을 해요. 하나도 기록이라는 건 단순히 기록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다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타이핑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를 그냥 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종이라도 좀 있으면 기록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나 기록하는데 파피루스에다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간단하지만 이 기록하는 그 과정은 모세에게 엄청난 시간과 대단한 그런 힘든 과정을 걸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른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감동됐던 것은 모세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다들 감동을 받아서 모세처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기록했던 사람이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걸 기억나게 하셔서 그걸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저기 모세도 그랬었고 또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책들, 모든 책들, 다음에 나오는 모든 책들도 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저 말씀에 매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오직이라 그러죠. only 그렇게 했죠.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렇게 그냥 신학을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은 인간이 쓴 것도 들어가 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창세기에게 모세오경에서 문서서리라고 합니다. 문서서리라는 건 뭐냐면 이 모세가 쓰기 전에 법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법전입니다.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하무라비 법전이 이 모세가 쓴 이 모세오경보다 더 먼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법들은 하무라비 법전에서 많이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문서서리입니다. 다른 문서에서 따와서 여기다 기록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시면 그 말은 아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거부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뻑뻔히 나와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가득 찹니다. 그런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몰립니다. 그것도 모르고 성도들은 그 사람의 그 신학자와 그 목사님의 그 사상과 그걸 잘 모르고 무조건 달콤하게 전하면 그냥 아멘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늘 모세의 오경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다 기억나게 하시고 해서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낸 것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록한 것도 뿐만 아니라 원래 그 기록하려고 하는 그 모든 플래닝과 그 말씀의 그 모든 처음부터 계획했던 그 말씀들, 이런 모든 뜻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뜻에서 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징벌이 일어나는지 대단히 무서운 징벌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나 그걸 따르는 성도들이나 신학자들은
다음에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가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을 얘기합니다. 근데 원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자체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길이에요. 어떻게 이 성경은 지금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걸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다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가? 여기를 이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성경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원칙을 지금 쭉 기록해 놓은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오자는 많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제하해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모세오경 법조항이 쫙 나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하므라비 법전에서 따온 것이다. 이러면 이것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에 참여할 걸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징계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어간 그것은 하나의 소설처럼 써놓은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구원은 오직 유일한 곳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건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WCC 운동이에요. 다원주의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추종하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참여 못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들으면 안 됩니다.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사람이 그 WCC 컨퍼런스 부산에서 할 때 회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같이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우 목사라든지 김삼환 목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천주교 주교들이랑 그 무당들이랑 다 함께 참여해서 WCC 운동의 그 모티브를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진 자료까지 다 있습니다.
저기 스님들하고 같이 쭉 앉아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사진자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교회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걸 향해서 소경님도 한번 같이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진리를 버리느냐, 이 문제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단호하게 제하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고 그럴 때는 제하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 언약서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언약서입니다. 이 언약서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 편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양편에서, 두 사람 상대가 양쪽에서 같이 협약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언약서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기록했던 그 언약의 말씀, 그 내용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준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준행하지 않느냐, 이것을 언약 관계로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언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언약서를 작성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세오경이죠. 이 언약서를 작성해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그 낭독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면서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언약서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단호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언약을 어기면 단호하게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언약서를 이제 기록하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숫자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5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 제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불협합이 되면 좋을 것 하나도 없죠. 하나님과 항상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이 지금 화목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요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버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 세상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토도 재물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부모나 형제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반대적인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재물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 관계는 관계없습니다. 버립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든 하나님이 분노할 관계든 그 관계없이 버립니다. 하나님과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것도 지금 크리스천 삶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성도들의 현실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이고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6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6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이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그걸 마친 다음에 피를 뿌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았던 그 피를 버리지 않고 반반씩 나누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디다 뿌립니까? 제단에다 뿌립니다. 하나는 어디에다 뿌립니까?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이 피를 뿌렸다는 그 자체, 피를 뿌렸다는 자체는 사람 모두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관사가 써 있는데 더 블라드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라는 겁니다. 그 피. 그 피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관계를 맺게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맺어준 그 관계는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피 없이는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필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는 이 출애굽기서의 어떤 커멘추리,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알려면, 레위기서라 출애굽기를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모르면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히브리서에 보면 지금 이 도구, 제단에 뿌렸던 것들이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에 피를 뿌립니다. 왜요? 그러면 정결케 되기 때문에. 정결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뿌리는 것은 정결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 역사를 쭉 보면 항상 죄 용서하는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가 죽습니다. 동물의 피를 흘립니다. 동물이 죽고 피가 거기서 흘러서 그거 가지고 사용됩니다. 이 제사제도의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그 그리스도의 피. 구약에는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배우신 분들은 좀 기억나실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를 지냈던 그 피로 죄를 용서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죄를 한꺼번에 용서하셨던 그 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다 씻음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8절, 그 히브리서 9장 12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피를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똑같은 단어가 써 있죠.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금방 그 부분만 좀 남겨주세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완벽하게 이제 계속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피로 내가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음 받는다라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에서 흘렸던 그 짐승의 피는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볼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피를 이 구약 제사에 엄청난 피로 흘렸는데 그 죽은 모든 피는 그림자예요. 진정한 우리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드실, 그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 피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된 겁니다. 굉장히 너무 쉬우니까 잘 못 믿습니다. 이게. 잘 못 믿어요. 근데 그게 성경 전체를 언약서를 기록하면서 그 전체가 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그 사자가 그냥 넘어갔죠. 파스오버 했습니다. 그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에 오늘 전체 이 말씀을 쭉 보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뭐 스토리 같은데 이것은 스토리 중이지만 하나의 예식 순서입니다. 예식 순서에 오늘 보면 어떤 예식입니까? 언약 체결을 하는 순서입니다. 이것은 좀 더 쉬운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순서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예국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목사님이 주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예식을 다녔는데 가장 예식 순서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복원하고 있습니다. 예식 순서가 가장 좋았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그 프랙티컬,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예식 순서였습니다. 결혼 예식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도 그냥 드리지 않죠.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언약 체결의 순서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본 말씀이 구원받는 사람, 언약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 언약 백성들에게 그 순서가 쭉 되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순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 말씀이면 맨 첫 번째 순서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순서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세 번째 순서는 제물을 바친 후에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언약의 피죠. 네 번째 순서는 언약의 내용인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낭독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낭독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다섯 번째는 백성들이 그 기록 내용을, 언약서의 기록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죠.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이제 이래 순서가 다 마쳤으니까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뵙고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게 언약 순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 어때요? 믿을 수가 있죠. 이렇게 언약 순서대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말씀드리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유일한 언약 체결 순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언약 순서의 언약 체결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게 뭡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피가 없으면 언약이 체결이 안 됩니다. 언약에 가장 쓰임받는,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이, 값지게 쓰임받는 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값지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소멸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한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그 언약 안에 있는, 피로 인해서 언약 안에 들어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잠깐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